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3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3절로 3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놓지 말라. 오정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럴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희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아멘. 지난주에 많은 사람이 안 오셔가지고 23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안 한 부분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지금 바알 선지자들은 벌써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해달라고 단 위에 자기 재물을 올려놓고 그렇게 불러댔습니다. 그렇게 불러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가 언제냐 그러면요. 27절에 보니까 오정에, 그러니까 오정에 한낮입니다. 한낮. 한낮에 이 말이거든요. 가장 햇빛이 머리 꼭대기에 있을 때, 이때를 이야기하는데, 이 오정이면 어떻습니까? 또 17절 보니까 엘리야를 볼 때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없느냐.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데 괴롭히는 자가 나타났어요. 이 사람은 비를 내리게 하지 않는 그런 자인데,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비를 내렸다가 그쳤다가 내렸다가 그쳤다는 그 물의 신이야 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물의 신이야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예 처음부터 싹을 자르기 위해서 그럼 바알 신, 너희들이 가장 좋아하는 바알 신이 무슨 신이라 했습니까? 태양의 신이요? 불의 신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태양의 신, 불의 신,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서 한번 하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의 전문적인 걸로 하자라고 해가지고 그럼 너희들의 전문적인 게 가장 그럼 핵심적일 때가 언제일까요? 정오죠, 정오. 가장 햇빛이 이글이글 탈 때. 여러분도 이 한낮 더위에 너무나 뜨거우면 가끔 자동차 본넷 위에다가 후라이를 한번 해볼까? 읽을까?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뜨겁잖아요, 여름에는. 그러니까 한참 뜨거울 때 태양이 가장 높을 때 그때가 이제 오정이에요. 그러니까 오전부터 이들은 계속적으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제 언제까지 왔죠? 오전에 시작해서 오정, 즉 정오 때까지 왔을 때 그때까지 엘리야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제 엘리야가 27절에 오정에 이르러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기서 엘리야가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조롱을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조롱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예민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웬만하면 조롱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조롱을 하면 안 되는데요. 언제 엘리야를 왜 이 조롱을 했냐 그러면 조롱할 때가 있어요. 어떤 데냐? 거짓을 드러낼 때. 거짓을 드러낼 때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치명적으로 상대편에 공격을 하고 또 그 조롱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직접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요. 그 찰스 스펄전 같은 경우는 유머와 해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로이드 존스 같은 경우는 설교할 때 유머를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처음에 신대원 다닐 때는 도대체가 로이드 존스가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펄전은 유머가 있는 자들은 유머를 설교 시간에 사용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럴 때 스펄전이 말하는 유머는 해악입니다. 해악, 조롱. 그러니까 막 웃긴 이야기를 해가지고 예화를 들어서 조롱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가끔 제 설교 들으면은 여러분 스스로 양심이 찔려가지고 웃죠. 예를 들어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고스톱 시리즈 제가 이야기해 줬잖아요. 모든 것들은 고스톱의 원리에 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 이름 붙인 게 여러분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맞다. 웃으면서 나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해악이에요, 이게. 사람을 대놓고 공격하거나 웃긴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 마음이 나에게 딱 찔림을 당해서 배실배실 웃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말합니다, 스펄전은. 그런데 이것은 일종의 또는 조롱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는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실례입니까? 실컷 저와 우리 교인들을 마음껏 저는 조롱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얼마든지 조롱 받을 만한 그런 인격이잖아요. 우리 안 그래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까지 강력한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도 안 변했잖아요. 물론 변한 사람이 조금 있지만 대다수는 변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조롱들어 마땅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한바탕 조롱의 잔치예요. 야, 너희들이 그러고도 이 말씀 듣고 살아온 사람이냐? 야, 그렇게까지 설교했는데 그렇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바들바들 떨고 있냐? 여러분 지금 몇 년째입니까? 이게? 여러분 조롱은요, 하나님은 말씀을 전달하는데 매우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 조롱을 듣고 여러분들이 깨우치고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잘못했다. 이게 복받는 거예요. 보십시오. 27절 말씀에 오종이 이르러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시편 2편 4절 말씀에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로다. 우리 주님도 얼마든지 비웃어요. 얼마든지. 저희를 비웃으시로다. 한번 펴볼게요. 잠언 한번 펴봅시다. 잠언 1장 보겠습니다. 잠언 1장 봐봅시다. 잠언 1장 24절에서 28절까지예요. 24절에서 28절까지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는 과정을 가만히 봐보세요. 혼내는 과정에는 공식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그냥 혼내지 않습니다. 부르고 손을 펴고 그래도 돌아보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지. 그러니까 지금 현 시대에 따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목회자를 통해서 계속 들어요. 근데 돌아보는 자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정말 잘못했거든요.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자신을 내가 제일 몰라요. 내 자신을 내가 모르니 제발 내가 뭔 좀 잘 아는 척 하지 말고 내가 좀 뭔가 좀 의롭다는 생각 하지 말고 그러기를 사실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라고 계속 말씀을 전달해도 그건 내게 아니에요. 바로 그건 여러분 당신 거란 말이에요. 개인 여러분 거. 길동이 당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개인 거란 말이에요. 저건 옆 사람 게 아니고 말이에요. 왜 설교를 그렇게 못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계속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는 거예요. 돌아보는 자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도대체가. 이건 딱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 오늘따라 김 집사님이 안 왔네. 또 여기는 김 집사님 또 상처받는다 또.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이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이 집사가 정말 한 분이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다음부터. 목사님이 자꾸 자기를 예화를 든다는 거예요. 이 집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저는 항상 누구를 이야기한다고요? 홍길동이를 이야기해요. 홍길동이를. 설마 홍길동이는 없겠죠, 교회. 그러니까 책망하는 자가 책망을 받지 아니한즉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교훈을 해도 귀 넘어 듣고 책망을 해도 멸시해버리고 26절에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왜 하나님은 비웃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계속 경고를 주시고 그리고 그 경고에 대해서 끝까지 거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비웃겠다는 거예요. 이 비웃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너희들이 고통 중에 정말 너희가 하나님을 찾아 부르실 때 내가 정말 살만할 때는 하나님 찾지 않다가 내가 정말 하나님 필요할 때 너가 나를 언제 봤다고 부르느냐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7절에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바로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라. 그래도 그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삶에 있어서 도대체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업신여기고 그렇게 살아오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자리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많은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에 나와도 통 재미가 없고 기도를 나와도 별로 기도하는 것 같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 기도의 자리나 설교나 기도의 시간을 탓하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교훈을 어기고 살았는지를 자기를 반성해야 되지. 그것도 역시나 또 다른 핑계를 대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1절에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리라. 우리는 엄청나게 지혜롭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 봐보십시오. 애기들 봐봐요. 봐보면 어떤 애가 귀엽습니까? 어떤 애가 귀엽죠? 멍청한 애가 귀엽잖아요. 그래서 저는 애들 보면은 멍청한 게 너무 귀여워요. 뭐 이건 바보 같은 애들이야. 너무 귀여워. 누가 제일 밉습니까? 달아 빠진 애가 밉죠. 애들 봐도. 근데 여러분 인생 사는데 달아 빠지는데 여러분만 달아 빠진 걸 모르고 삼자는 다 알아요. 달아 빠진 걸. 안 이쁘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의 이익을 다 챙기고 좀 멍청하게 속지도 뭐 안아주고 멍청하게 좀 당하지도 않고 멍청하게 좀 하지도 않고 다 얼마나 영리한지.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것 같죠. 하나도 속아 넘어가지 않고 모든 걸 그렇게 하는 게 지혜로운 것 같죠. 여러분 얘들 봐보십시오. 달아 빠진 애들 봐보십시오. 어른들의 손도 안 갑니다. 그렇게 달아 빠진 애들한테는. 바보 같은 애한테 손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달아 빠진 게 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남들한테 당하지 않는 게 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31절에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를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혼자 잘난 척하다가 자기 꾀에 빠져요. 32절에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마지막에 33절에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요, 이제 돌이켜서
우리 주님의 책망과 주님의 교훈을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여기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32절까지는 엄청나게 우리의 잠깨에 대한 책망하다가 33절에 뭐라고 한다고요? 돌이키라. 그럼 너희들이 평안을 얻을 것이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웃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열왕기상 18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7절에 오정에 이르러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조롱하는 거거든요. 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은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게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바알 신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전부 다 머리가 미련해집니다. 바보 같아요. 그 옛날에 우리 여기에 가끔 다른 종교에서 오시는 분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이사 갈 때 나를 받고 이사 가죠. 그렇잖아요. 나를 받고 이사 가고, 또 뭐 문지방도 밟지 않고 넘어가고, 그리고 못도 함부로 밟지 않고. 그러면은 그 신이 재앙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미국 사람들은 다 재앙 받아야겠네. 미국 사람들 이사 갈 때 아무 때나 가고, 아무 때나 머리를 뭐 북쪽에 뒀든지 서쪽에 뒀든지 아무 때나 머리 잡고 자고, 뭐도 아무 데나 받고, 그럼 미국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재앙을 받아야겠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재밌는 이야기 했어요. 귀신은 우리나라 밖을 못 벗어난대요. 누가 그랬죠? 저번에 나한테 얘기해 줬는데 나 처음 들었어요. 우리나라 무속인의 귀신은 바다를 건너서 못 간대요. 그게 신입니까? 우린 비행기 타고 아무 데나 가는데. 비자가 없어요, 귀신은. 국내용이야, 국내용. 얼마나 바보 같아요.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금방 알잖아요, 금방. 근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아둔해집니다. 완전히 미련해져요, 완전히. 보십시오. 그러니까 27절에 분명히 지금 엘리야가 이들을 조롱하고 있는데 28절에 보니까 얘네들이 아둔하고, 그런 다음에 아침부터 오전까지 정오까지 얼마나 뛰면서 기도했던지 얼떨떨 진이 빠졌어요. 진이 빠지니까 엘리야가 조롱을 하는지 충고하는지 구별 못하고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28절에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창과 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조롱하고 있는데 그 말을 따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기독교와 알미니안은 그 이방 종교예요. 알미니안은 기독교와 세미펠라기안, 기독교와 이방신. 이 기독교와 다른 신을 이야기할 때 한 가지 큰 차이가 뭐냐면, 정식 기독교를 제외하고는 모든 종교가 자신의 열정과 혼의 투자와 땀을 흘림과 뛴과 노래와 박수와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늘을 움직이려고 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비종교의, 이게 모든 비기독교의 전형적인 특징이라 이 말입니다.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열심을. 내 사랑과 열정을 그 신에게 보이려고 심지어 자기 몸까지 해하면서, 신이여 내가 이렇게 당신을 원하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여러분, 단 100년 전만 생각해 보십시오. 단 100년 전만 해도 어땠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다 자기 자녀들 한양에 보낸 다음에 정수물 떠놓고 빌었잖아요. 정수물 떠놓고 아침마다 빌었습니다. 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가 여기서 정말 노력하면 하늘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이방 종교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 한심스러워요. 어떤 소리냐? 목사님, 그래도 그 목사님 너무 욕하지 마십시오. 그 목사님이 비록 말씀의 깊이는 좀 없고, 좀 그 목사님이 교리적 체계는 갖춰져 있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목사님들 제발, 그런 장로님들 제발, 그런 권사님들 제발 좀 열심을 안 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뭔 아멘이 자꾸 줄어들어요. 차라리 그런 사람들이 열심을 안 내야 되는 거예요. 음주운전이 속도를 더 낼수록 위험한 것처럼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개념과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없는 자들이 열심을 내는 것들이 바로 한국교회를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목사님 그 사람은 좀 교리적으로 부족해도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하나만큼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뜨거운 열정을 배우고 싶으면 또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목사님은 그 교회를 탁 팔아가지고 이렇게 작은 교회로 쪼갰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진짜 무소유를 추구하고 싶으면요, 대한예수교 장로교회에서 법정 따라갈 분은 아무도 없어요. 법정님 따라갈 분이 아무도 안 계시다니까요. 법정은 어떤 정도로 자기를 비웠냐면, 강남에다가 어떤 아주 신앙심이 돈독한 강남 부자가 그 고깃집 한옥집 그 통째로 법정한테 다 드렸어요. 무슨 사죠, 거기가? 예? 무슨 사 있어요. 그 법정이 자기 개인 소유로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100억대 권사님이 목사님 요거 강남에다가 한 1000평 들 테니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제 이름으로 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법정이 거기서 자꾸 해보니까 무력과 탐욕이 생겨가지고 수도가 안 됐어요. 그래서 다 버리고 산으로 들어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1000억 원대는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 하시는 분 대한예수 장로교 나와보라 그래요. 그런 것에 감동받고, 여러분 그런 것에 감동받는 그 자체가 여러분 지옥 갈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게 어떻게 이렇게 다 버렸을까? 하나님은 그런 열정, 그런 놀라운 선행, 그런 무소유,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값없이 우리를 구원시켰고, 근데 그 자는 어떤 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걸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잊고 그런 것을 들을 때 막 감동해야지. 지금 이 교회도 벌써 몇 년째 다니는데 그런 세상의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죠?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책망하는 것도 맞긴 해요. 근데 꼭 여러분을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삼성제일교회 전체,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아직도 그런 게 여러분 마음속에 요만큼이라도 감동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이제.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좋은 글귀를 드릴게요. 밑에다가 누가 쓴지 모르게 해놓고 좋은 글귀를 들었는데, 마음이 쿵쿵쿵 뛰는 거예요. 너무 좋다. 다 읽고 나니까 법정. 그러면 법정 스님과 함께 지금 법정 스님 계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좋으면. 법정 스님 어디 계실까요, 지금? 거기 가는 거예요. 왜 그런 글들이 내 마음에 감동을 지금까지 주냐 이 말이에요. 보면 머리가 아파야죠. 너무 보면 향냄새가 나야죠. 그런 글에서. 옛날에 법정 스님이 입적할 때 기념으로 법정 스님 일대기를 쫙 보여준 게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딱 엔딩 될 때 까만 화면에 하얀 글이 올라가면서 아름다운 노래가 나오면서 법정 스님이 설교하는 것처럼 막 저처럼 강하게 설교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설교랑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남들에게 그렇게 등치고 살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밑에 법정만 안 붙으면요 완전히 설교입니다. 보편적 한국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러므로 반듯한 교리와 반듯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이 대충적인 하나님을 상정하고 대충적인 그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열정적으로 부른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닌 걸 아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 이름 자체에 능력과 파워가 있다고. 정신을 좀 차리십시오. 정신을. 원래 우리가 선교사가 올 때 하나님으로 할까 하늘님으로 할까 상제로 할까 많이 고민하다가 하나님으로 했어요. 그때 만약에 상제로 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성부, 성자, 성령, 상제라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그 이름 자체가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개념이 기독교인 거예요. 바른 개념이.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바른 개념, 예수님의 바른, 하나님의 바른 개념, 성령의 바른 개념이 잡힌 자들이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게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좀 잘 알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나갔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그래서 진언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상한 랄랄랄랄 하는 소리, 요즘에 말하면 약간 방언 비슷한 소리, 랄랄랄랄 하는 소리예요. 예, 랄랄랄 하는 소리. 물론 여기에서 아직도 방언을 절제하고 있는 분이 계시겠지만 빨리 그냥 끊어버려요. 하나님 이거 빨리 가져가게 해달라고요. 몰래 숨어서 하지 말고.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바알 선지자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한번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450명이 막 장구치고 그 왕을 행차하고 탁 나타나는 거예요. 엘리야는 혼자 요상하게 생겨가지고 혼자 이상하게 생기는 혼자 있고 그냥 멋지게 와가지고 온갖 종교 의식을 한 다음에 랄랄랄랄랄 하면서 막 뛰어놀고 막 그러는데 저녁까지 아무런 음성도 없어요. 불이 내려오기는커녕 어떤 스파크 하나도 안 일어나네요. 그럴 때 이들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까요? 전 백성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다 보고 있는데 여러분 가끔 인터넷에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이러다가 컴퓨터를 주로 사용하니까 인터넷을 볼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가끔 이런 게 보여요. 중국 태극권 최고수. 그래서 그 사람이 평상시에 이렇게 훈련하는 걸 보여주면 몸을 살짝 맞춰도 막 튀어나가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남자들은 봤을 거예요. 살짝 맞추면 막 튀어나가요. 막 손에서 장풍이 나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근데 삐쩍 말랐거든요. 삐쩍 말랐는데 이렇게만 해도 사람이 넘어지고 그래요. 근데 걔를 이종 격투기 선수랑 붙여놨어요, 링에서. 그랬더니 코뼈가 부러져 버렸어요. 5초도 안 걸려서.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냐? 중국에서 전체 유명한 태극권 사범이었어요. 태극권 그 창시자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수만 명의 제자가 보는 앞에서 링에 올라간 거예요. 어떨까요? 그리고 격투기 선수한테 원투 스트레이트 하니까 코가 답잡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때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 부끄러움이 지금 이 바알 선지자들한테 나타나거든요. 저녁까지 그렇게 거의 6시간 동안을 뛰고 칼질하고 그렇게 노래를 했는데 불은커녕 조용해요. 아마 느낌에 까마귀만 까깍 하고 지나갈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 진짜 곤궁함에 빠졌을 때, 정말 그분이 필요할 때 그분은 조용해요. 아무것도 대답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여러분의 배가 나의 배가 우상인 사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제가 정말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야 먹고 살 만한 직업은 갖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의 영혼을 빼앗는 거예요. 못 먹어도 적당한 시간에 일을 끝내는 직업을 하십시오.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직장, 그냥 사표 내버리고 나오십시오. 그죠, 박명옥 권사님? 우리 박명옥 권사님은 리아카 하나에 잉어빵, 황금빵이었나요? 황금 이거였나? 그거 30년 하시면서 얘들 다 대학 보냈어요. 집도 사고. 그죠? 요즘 장사가 안 돼서 그렇지만, 요즘에는 좀 그 영향이 떨어져서 그렇지만, 리아카 하나에서도 사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물론 잉어빵에 노하우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직장들은 여러분 너무나 한 인격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너무나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박명옥 권사님은 한 달도 문을 닫아버려요. 잉어빵집을. 황금 잉어빵이 닫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당연히 돈이 필요하죠.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연히 육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돈을 벌어야 돼요. 열심히 일을 하시고. 그런데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 못할 정도로 탈진을 해야만 되는 일들은요, 여러분 위험합니다. 청교도들은 그런 직장 안 가져요. 어느 정도 딱 끝나고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런 직장을 갖습니다. 배가 신이라 가지고 이 배를 채우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우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쾌락이죠. 이 쾌락은 뭐냐면 아주 우리 극단적인 쾌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쾌락주의는 어떤 말이냐? 기쁨주의예요. 기쁨주의. 물어볼게요. 여러분 등산 가는 이유가 뭡니까? 기쁘려고 가잖아요. 낚시 가는 이유가 뭐예요? 기쁘려고 가잖아요. 운동하는 이유도 기쁘려고 하잖아요. 이게 쾌락주의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런 즐거운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자, 이게 쾌락주의예요. 근데 그 쾌락주의가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즐거움을 찾아가는 게 나중에 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묵상하는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눈을 감고 묵상하려면 지리산이 떠올라요. 응? 그 다음에 명성이죠. 응? 명성도 어떻습니까? 내가 이 명성을 얻기 위해서, 심지어 명성을 얻기 위해서, 그래, 스크루드 대표 편지에 이런 말이 나와요. 교만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더 적은 것도 기꺼이 감수하는 게 교만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제일 크게 생각한 게 명성이라 그러면 이 명성을 얻기 위해서 돈을 투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내 배든지, 즉 돈벌이든지, 아니면 쾌락이든지, 아니면 즐거움을 찾아다니는 그런 거든지, 아니면 명성을 원하든지, 어떤 거든지 여러분이 그게 우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할 때 걔네들은 입 다물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동안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이것에 헌신하고 이것에 돈 투자했고 이것에 내가 나의 정신과 에너지를 다 투자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정말 여러분 필요할 때 그 우상이 한마디도 못 해줍니다. 한마디도. 여러분 마음속에 위로를 하나도 안 해줘요. 정작 우상은 정말 우리 필요할 때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어떻습니까? 하늘에서부터 여러분 마음속으로 뜨거운 불을 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뜨거운 불을 내려주시면 하나님이에요. 뜨거운 불을. 그 뜨거운 불이 내려와서 여러분 마음속에 뭘 해버립니까? 죄를 다 꼬실라 그래요. 여러분 죄를 용서해주고 죄로부터 해방을 받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향을 소망과 기쁨을 넘치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아닌 그 모든 것은요, 여러분 다 우상숭배가 되고, 그것들은 여러분들을 아무것도 잡아주지 못할 거예요. 평상시에는 이 바알 선지자들이 평상시에는 정말 멋있게 해가지고, 진언하고, 이렇게 뛰놀고, 북치고 이러면서 종교적인 행위할 때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땐 거기다 돈도 많이 투자하고, 또 거기서 돈도 나오고, 즐겁고, 재밌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조용하듯이. 내가 지금까지 이 땅에서 만지작거리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전격적으로 투자했던 그것들이 평소에는 여러분에게 기쁨도 주고 즐거움도 주고 돈도 주고 뭣도 주고 다 그러다가 여러분이 정말 공고함에 처했을 때는 싹 돌립니다. 마지막으로 30절 보겠습니다.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서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가까이 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가까이 와서 너희들이 수축하라. 제단을 수축하라 그거든요. 그럼 첫 번째 뭡니까? 전혀 사기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조작도 없다는 걸 보여주고, 걔네들이 직접 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을 쌓기 때문에. 여러분, 마술사에게 가장 신뢰가 뭔지 아시나요? 마술사의 가장 신뢰는 그거 한번 만져봅시다 이거예요. 그건 마술사에게 해서는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와서 단을 쌓아봐라. 다 쌓아라. 그렇죠. 19장을 봐볼까요? 19장.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19장 10절. 19장 10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어때요? 이 백성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단을 다 헐어버린 자들이에요. 단을 다 헐어버린 자들한테 이렇게 다 이리 와라. 이리 와서 단 다시 쌓아 이거예요. 자, 뭘까요? 시작. 걔네들에게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회개해. 너희들이 다 허물어뜨렸던 거 다시 쌓아. 그럼 그들은 그거 쌓으면서 어떨까요? 다시 회개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원상복구예요. 그걸 쌓으면서 과거에 이 단 허물었을 때 이때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겠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시 다음에 누군가가 목사님이 되거나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잘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21절, 18장 21절 봐볼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건 엘리야가 어디를 공격했다겠습니까? 시작.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격의 어느 부분에 공격했다 그랬죠? 양심이잖아요, 양심. 제가 만약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한 발을 두고 교회에 한 발 두고 그렇게 사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양심이 가책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1절은요. 엘리야가 양심을 후벼파는 것입니다. 양심을 후벼파는 거예요. 그걸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또 아무도 모른 척 하시네요. 그 다음에 24절에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이건 어디 있다 공격한다 그랬죠? 이성. 그들이 합당하게 그게 맞아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30절에는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한다. 이건 뭐냐면 그들의 마음에다가 공격한 겁니다. 마음에. 그래서요. 복음을 전할 때는 요 3단계가 정통 복음을 전하는 관계예요. 첫 번째 그들의 양심을 찔러야 됩니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런 그 양심을 찌른 사람들은 독뱀에게 물렸듯이 몸을 꼼짝도 못하고 딱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이성적으로 설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뭐합니까? 마음을 움직이게
마음을 뜨겁게, 마음에 회개가 솟구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개를 제대로 하는 목회자는 저희 한국에는 제가 거의 못 보는 것 같아요. 개혁교회는 거의 대부분 뭐가 하나 빠졌어요. 지성에 호소하는 건 개혁교회에서 대단히 강조가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양심의 호소와 그 다음에 마음의 호소가 좀 적은 게 아닌가. 왜냐하면 마음의 호소는 뭐까지 가야 되니까, 시작, 돌까지 쌓는 행동까지 가야 되거든요. 돌까지 쌓는 행동까지 간다. 즉 내가 잘못된 것에 돌이켜야 된다. 여기까지 가는 것이 전인격의 마음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이 세 개가 한꺼번에 드러나는 설교는요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게 복음 전하는 스탠다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익혔으면 좋겠어요. 읽혀서 처음부터 뭐 이성에 접근한다거나 처음부터 마음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양심을 접근하고 그 다음에 설득하고 그 다음에 그가 돌이키도록 그 마음에 쐐기를 박는 그러한 사역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내가 너무나 이 바알 선지자들과 비슷한 게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엘리야가 나랑은 관계가 뭡니다.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수많은 특별히 배를 위해서, 특별히 쾌락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특별히 명성을 위해서 내가 오히려 이것들을 추구하고 있지 않았느냐. 그것들을 추구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잘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묵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바둑에 빠져도요. 바둑에 빠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하얀 머리가 흰색이고 검은 머리가 백색 바둑알이에요. 그럼 흰색 머리 갖고 계신 할아버지가 졸고 계시면 아우 저 인간은 검은 걸 둘딱 해가지고 딱 아다리 쳐서 먹어버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든대요. 설교하다가도. 심지어 저는 이런 고백도 들었어요. 목사님이 당구에 심취하다가 누가 저기서 졸고 있으면 3쿠션으로 가면 딱 맞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어떠한 취미도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중독되면은 하나님 묵상 자체가 안 돼요. 하물며 우리 평신도들이 어떻습니까? 매일마다 세상 살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우리를 현혹하고 얼마나 우리의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기 때문에요. 우리 성도들은 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쓰면서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에 앉아있으면은 저를 다른 방면으로 타락을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안 와요. 근데 여러분, 눈만 뜨면은 여러분을 타락으로 끌고 가려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저보다 에너지를 더욱더 많이 사용하여 바른 길로 가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100점 100패입니다. 찬송가 하고, 우리, 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